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시편 119편, 그중에서도 65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쩌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. 고난이 유익하다, 이런 시인의 고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그렇죠. 고난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을까? 처음엔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, 그리고 그 고백이 지금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다,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해요. 65절이죠. 주님의 약속대로 자신을 잘 대해주셨다, 이렇게요. 네, 맞아요.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,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. 그렇죠.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바로 다음 부분, 67절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. 아, 67절이요? 네, 시인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. 이렇게 고백하거든요. 고난 전에는 잘못된 길을 갔다. 그렇죠.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. 뭐랄까, 우리가 보통 평탄하고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좀 잊기 쉽잖아요.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근데 오히려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때서야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? 하고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. 고난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통찰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시인이 고난 그 자체가 좋았다, 이게 아니라 맞아요. 그게 아니죠.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 때문에 이게 유익했다, 이렇게 말하는 거죠. 71절을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. 네, 71절.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.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. 딱 나오죠? 네, 고난이 배움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여기서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는 게 핵심이에요. 그냥 어떤 규칙 목록을 알게 되었다.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. 네, 하나님의 뜻, 뭐랄까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원리, 그런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. 와, 그래서 시인은 이 배움이 너무나 귀해서 7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천금은보다 이게 더 낫다고까지 해요. 천만 금은보다요. 와, 정말 대단한 깨달음인데요. 그렇죠. 고난이라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은 보물이 바로 이 율례,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거예요. 듣고 보니 고난 속에서 그런 귀한 걸 발견했다는 시인의 경험이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시인에게는 정말 그랬다는 거군요. 네, 심지어 75절에서는 더 나아가는데요.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온 것임을 안다고 고백해요.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고난이 왔다.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?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도록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. 일종의 방향 수정. 아,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역할? 네, 물론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.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각인 거죠.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시인이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이 율례,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더 깊어진 것,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. 단순히 지식적으로 뭘 더 알게 된 걸 넘어서는 거죠. 관계의 변화예요. 관계의 변화요? 네, 시인의 기도를 쭉 보면 그 관계의 깊이가 느껴져요. 73절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깨달을 총명,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요. 네. 74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둔다고 하고 76절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, 그 사랑으로 위로해달라고 간절히 바라잖아요. 아, 그냥 율법을 지킨다, 이걸 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네요. 그렇죠.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80절의 기도가 참 인상 깊습니다.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. 네, 맞아요. 이게 중요해요.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결국에는 부끄러움 없는 그런 떳떳하고 당당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네, 결국 시인에게 고난은요, 자신을 그냥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자신을 다시 세우고 아, 다시 세우고. 네,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회복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뭐랄까 예상치 못한 디딤돌 역할을 한 셈이죠.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본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고난 그 자체가 좋거나 축복은 아니지만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유익했다,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겪어내면서 체득한 지혜인 거죠. 네, 체험적인 깨달음.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을 마무리하면서
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혹시 지금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있다면요. 그것을 그저 피하고 싶은 장애물로만 보고 계신 건 아닌지.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인처럼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그렇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할 때 어쩌면 그 어려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의미나 가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.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